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줌마는 밥심으로 산다는데 밥 먹고 삽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단순하기 때문에 답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신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깨달아본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절절히 메이는 사람 아니고서는 진실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그 성격이 불가항력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내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 은혜가 왜 내게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하고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로 섬겼던 한국교회 정통 부흥사의 마지막 주자였었던 임명재 목사님이 저는 그분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그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찬송을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불쌍놈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데 꾸며서 못해요. 연기 못해요. 정말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불쌍놈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가진 거나 있고 그랬으면 봐줄 텐데 쥐뿔도 없는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편없어, 형편없어. 폭폭 썩었어. 더럽고 악한 냄새가 물씬 나요. 지금도 거기서 다 벗어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대답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도대체 이 은혜가 뭔가? 뭘로 설명할 것인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미국에 빈손 들고 왔는데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중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도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나의 존재와 능력과 상황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도움과 사랑이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능력이라고요. 은혜는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목회에도 사람들이 안 변해요. 깨달은 것은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여야 한다. 윤리적이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변화는 세상이 변하거나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변화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은혜 받으면 오더라고요. 아무리 말로 해서 안 되던 것도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회교도에 의해서 2000년이 넘은 콥트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이집트 교회입니다. 거기다 들어가서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에서는 교회에 불을 질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산채로 타 죽고, 북한과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에서도 그럽니다. 모슬림권에서 이런 박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외국 도시까지 출장을 가서 대제사장들이 발급해준 체포영장을 들고 사람들을 끌고 신자들을 잡으려고 수리아까지 올라갔는데,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이 변한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디모데서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우두머리요 어뜸이요 가장 첫 번째 선은 죄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하심을 받고 내가 그의 도움으로 일을 많이 하였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의 말년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 인생의 초기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초창기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던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녀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 인생이 평생 그랬습니다. 아버지 속여 먹고 형 속여 먹고 외삼촌 속여 먹고 다 속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나중에 호되게 속임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이요 협잡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도둑놈입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니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다가 소식을 들으니 자기 형 에스가 자기 보겠다고 부하를 400명이나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끝까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양떼, 소떼, 짐승, 낙타들을 다 떼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네 무리 나누어서 차곡차곡 한 무리씩 형에게 보냅니다. 형 에서가 오다가 짐승의 떼를 만납니다. 이 짐승의 떼가 도대체 무엇이냐? 주의 종 야곱이 그 형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 갔더니 또 다른 짐승의 떼가 옵니다. 이건 또 뭐냐? 주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갔더니 또 짐승의 떼가 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첩실과 그 자식들은 그 앞에 보내고요, 자기가 살아가던 라헬과 또 그 자식들은 뒤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아요. 야복강 이편에 남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어요. 도망가도 되겠나, 살겠나 말겠나, 형님이 예물을 받으실까 아닐까.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을 붙들고 실험을 합니다. 야곱은 그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죽기 아니면 사는 자리입니다. 죽자고 천사에게 매달려서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죽기 살기가 되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병중에 있는 일이나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죽기 살기로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데 그거 제가 대신하는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날이 혼이 밝아지니 천사가 가겠다고 합니다. 못 간다고 매달렸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건너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자리가 있으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요. 축복은 뭡니까? 없는데 다른 데 가서 빌려다가 꽂아주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축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이 하는 거예요. 주님도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천사가 축복했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야곱이 뭐냐? 사기꾼, 도둑놈, 협잡꾼, 남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야곱인데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라. 그러고는 천사가 가면서 야곱의 환도뼈, 이 큰 허벅다리뼈를 쳤는데 힘줄이 끊어져서 쩔뚝쩔뚝거리고 걸어갔습니다. 도망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야곱을 확실히 붙드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같이 속이 푹푹 썩은 쓸모없는 인생, 인간 말종도, 나 같은 쌍놈 불쌍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으셔서 건지시고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는 것. 왜 야곱 같은 인생이 은혜 받았는지 압니까? 야곱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정도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지 말고 변화된 인생, 변화된 영혼, 변화된 삶이 나타나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내 존재와 상황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도움과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벌써 찬양이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은혜는 신앙 고백적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사는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 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모든 유일한 말이 이 말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면 나 같은 인생의 길까지 베푸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찬양할 때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생에서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오직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존 뉴턴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that saved the rich like me. 나 같은 rich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파멸자입니다. 파멸자. rich. 나 같은 파멸된 인생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하던 일이 뭡니까?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사슬에 묶어서는 장작 포개듯이 배 지하 선실에 눕혀놓고 서인도로 아메리카로 가는 도중에 절반 더 죽습니다. 그럼 그냥 바다에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 팔아서 장사하던 이 뉴턴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그 인생을 변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어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 성도들이 마지막 숨질 때 최후로 듣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찬송. 몇 해 전에 김혜순 집사님의 남편 되신 유니카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 오셔서
하나님한테 끌려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한국말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영어로 설교를 요약을 해서 드리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 오셔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는 말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영어로 당신하고 통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속으로 믿어도 될까? 그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서 세상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갔더니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도리를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마지막 찬송을 하나 불러주세요. 내 장례식 때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찬송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천국 환송식에 그 찬송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면요, 우리말 찬송에는 4절까지 딱 있어요. 근데 원래는 7절이 있어요. 지면 관계로 제가 7절은 다 못 싣고 6절을 실어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책을 여러 권 많이 번역한, 괜찮은 번역가니까 그냥 보세요. 그런 줄 알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중에 두 번째 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was grace that taught me my heart to fear."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생기도록 가르쳐 준 것도 은혜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고 더럽고 추잡한 인생인지, 얼마나 수준 남은 인생인지, 큰소리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걸 깨닫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 것도 은혜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것도 은혜더라. 그리고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이, 그때 나타나신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잘 번역하지, 우리말 찬송이 이렇게 잘 번역 옮기지 못한 것 같아요. 나 사회구장 참 좋습니다. 우리말도 좋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가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어느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능력 자체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인생까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지만 내 존재와 능력과 상황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평생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소서. 나 같은 인생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지막 말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